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 말씀, 그 중에서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초막절이 다가오자 우리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총구석 이 갈릴리에
묻혀 지내지만 말고 저 유대로, 저 예루살렘으로 좀 가서 제자들도 좀 모으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좀 모아서 좀 자기 자신을 좀 나타내 보여라.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 총구석에 박혀 있습니까?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육신의 동생들조차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카이로스라고 했었죠. 이 카이로스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자신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생들만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안 가셨습니까? 그렇진 않았죠. 그들을 올려 보내고 예수님은 나중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0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동생들의 요구에 따라 자기를 나타내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예를 따라 순종하심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참 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참 말이 많게 되어 있죠. 당시 놀라운 표적과 또 가르침을 하시는 이 예수는 그 시대의 이슈 중에 제일 빅 이슈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표적을 나타내시며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야, 참 좋은 사람이다.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쁘게 또 평을 하죠. 유대가 가진 기존의 질서, 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 바리새인과 또 이 사두개인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당시 이 종교, 사회, 문화, 이 경제까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신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 기득권자들이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평가했던 것이죠. 하지만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마음속에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이다라고 일컫는 자들은 일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로 구성된 산헤들린 공회원들을 지칭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부정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뭐 당대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 논쟁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죠.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참 많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 저 사람 미치광이다 이럽니다. 이단하다, 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여기죠. 그렇다면 이러한 논쟁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변증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1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이 아닌 보내신 이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초막절의 중간쯤 되었을 때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이제 빠져나온 것을 기념을 하면서 7일간 이 장막, 즉 텐트에서 지내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죠. 그 중간쯤 되었다라고 하니까 뭐 3,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이런 개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이 앞뜰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성전뜰은 이 축구장 4개 정도의 크기의 큰 광장 같은 것인데 이 넓은 뜰의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러한 사실을 놀라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나사렛 시골 출신, 정말 시골 중에 시골, 뭐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당대의 유명한 랍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의아했던 것이죠.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죠. 바벨론 포로 70년간 그곳에서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70년간이나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히브리어가 어렵기도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화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특별하게 랍비로부터 이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으면 히브리어 성경을 볼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람어는 다 알고 있어도 히브리어는 아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이 어려운 히브리어 성경을 마음껏 읽고 마음껏 해석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들은 또 의심하기도 했죠. 랍비에게서 배우지 않았는데 아니 저 예수의 저 가르침이 진리일 수 있겠느냐, 헛소리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초라한 배경을 먼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도,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직접적인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뭐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떤 그런 배경들을 좀 많이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정교육은 잘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배경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요. 예수는 나사렛 시골 출신인데다가 뭐 학문도 배운 적도 없고 가난한 목수이기에 그의 가르침에 권위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런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출신, 좋은 학력, 좋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죠. 세상이 그렇다 이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17세기 유대한 설교자이자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을 저술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원래 하던 일이 구멍난 냄비를 땜질하는 이 땜장이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뭐 하찮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설교와 그의 이 저술은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회심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기라성 같은 그 옥스퍼드의 총장이었던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는 늘 존 버년의 설교와 글을 가까이 했습니다. 영적인 감동이 있는 그의 설교와 그의 글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이죠. 당시 잉글랜드 왕 찰스는 존 오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당신같이 스펙 있는 사람이 왜 저런 무식쟁이의 설교나 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존 번영과 같이 설교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이 존 번영같이 그렇게 글을 좀 쓸 수 있다면 저는 모든 학식과 지식과 지위를 다 버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부교육자에 있을 때 시절에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 청빙 공고를 본 적이 있어요. 인상이 깊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빙 조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자면, 첫째가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청빙 그 조건입니다. 교회 목사 청빙 조건이 3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5년 이상 담임해본 사람, 담임해본 목사, 경력이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또 외국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그리고 나이는 45세에서 55세 사이, 뭐 이 정도 스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나는 자격도 안 되네. 나는 자격도 안 되겠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그분도 마찬가지고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예수님은 지원하셔도 탈락하시겠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기껏해야 12명을 가지고 목회하셨습니다. 300명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 외국 유학은커녕 이스라엘 밖을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이 외부까지 다 나가봤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그 촌동네 왔다 갔다 그 정도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당대 유명한 랍비에게 배운 적도 1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또 33세에 운명하셨으니까 45세에서 55세 사이 그 나이도 맞지가 않죠. 참 세상의 영광, 세상의 가치, 세상의 추구함을 이 교회가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는 이렇게 세속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중국 선교지에 가기 전 한 12, 13년 전이죠. 그 전에도 한국의 많은 신학생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이 유학을 가려고 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을 다녀와야 뭐 무슨 뭐 중대형 교회 어떤 목회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스펙을 쌓으려고 가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을 봅니다. 물론 정말 진리를 탐구하고자 가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가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유학이 필수다. 필수 조건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 같은 도시를 가면 유수한 신학교에는 한국인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한국 학생이 없으면 그 신학교가 유지가 될 수 없다. 이 재정이 이 한국 사람들이 없으면 이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어 강좌를 다 개설을 해놨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현지 한국 교수님이 계셔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오니 뭐 어떻게 보면 참 뭐 편리하죠. 참 어찌됐든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스펙, 이 교회당의 규모, 성도들의 숫자, 헌금의 어떤 액수, 이런 것들이 결코 좋은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목사가 얼마나 바르게 진리를 전하는가, 이런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은가, 뭐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죠. 그 교회가 진실하게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거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의 잣대로 목사를 평가하고 또 성도를 평가하고 교회를 뭐 평가합니다. 난도질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뭐 가득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안 좋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당시 랍비 문화는 자신이 어떤 가르침을 베풀어 줄 때 그 가르침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는 게 예의였습니다. 아, 이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 가르침은 저의 스승인 이 가말리엘 랍비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빗대어서 말씀하는데,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뭐 이런 얘기죠. 아,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어떤 권위가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말에 권위를 실는 것이고 스승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참 핸섬하게 생기고 설교도 참 잘해요. 그런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신,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죠.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항상 누가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얘기를 잘 인용을 해요. 그냥 주석에 나와 있는 말도 그게 나온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이 말씀에 좀 내가 나의 진정한 멘토 박윤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좀 퀄리티 있어 보이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깊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전도사인 저도 받게 되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근데 보면 이제 주석에 다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게 많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누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목회사역 잘 못하더라고요. 한 20년을 딴 데서 떠돌다가 이제 다시 또 목회하겠다고 이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 신학대학원 졸업장을 따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얘기를 하면 권위가 없어요. 누가 말하기를 뭐 이런 게 있어야 권위가 느껴지는 그러한 이 세상이었다. 그러한 문화의 어떤 그런 풍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출처가 없습니다. 가르치실 때 자신의 말로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또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믿으려 이 성경을 읽고 또 보다 보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 말씀과 닿아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보내시니 즉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자체로 권위가 있고 힘이 있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말이 아닌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의의 율법이 아닌 사람의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중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쓴 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 이 율법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율법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특히 율법서를 이 표피적으로만 읽어서 말 그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율법이 뭘 하라고 하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것만 어떻게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주의적인, 형식주의적인 그런 것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바로 알았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아니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 당대 이 기득권자들의 의도를 몰라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득권자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죽이려 하던 음모가 들통이 나자 급구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모함함으로써 예수님의 주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7장 21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온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그 일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제일 땐 최고봉의 이 율법인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려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5절로 16절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 또 자기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액션들을 취하신 것, 이런 거를 그동안에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가지고 모함을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순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죠. 바로 할례라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할례는 아기가 난지, 이 남자아기가 난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구약의 성례입니다. 남자의 표피를 벗기는 그런 부분이죠. 8일 만에 꼭 아이가 낳고 8일에는 꼭 이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난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몸을 뭐 이렇게 표피를 벗기고 뭐 이런 어떤 걸 하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율법과 난지 8일 만에는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율법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이 고대 랍비들은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합니다. 고대 유대 문서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의 엄격한 규례도 능가하는 이 할례는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보다 할례의 규례를 더 크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의미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떤 몸의 일부를 이렇게 표피를 제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할례는 몸의 일부인데 그 일부를 위해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안식일에 이 할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사람의 온몸을 위하여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까?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어떤 이런 행위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내용이에요.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다 귀결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원칙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이 율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막 정죄가 되고 어떤 죄를 지고 난도질을 하죠. 또 자기 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너는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지.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것을 하려고 그 율법을 사용하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정죄하고 나는 이 정도 믿는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정죄하였기에 우리 예수님은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누가 율법을 어겼냐, 지켰냐, 이런 판단질이나 하지 말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의미에 합당하게 판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어떤 인기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율례를 지키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 초막절의 율법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 하는 우리도, 오늘날의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참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참 부차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것, 그게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의 영광이며 나의 성공이며 나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자주 근심에 사로잡혀서 낭망하게 될 때에도 즉시 찾아오셔서 따뜻한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비록 우리는 때때로 실족하여 죄 중에 빠질지라도 한번 택하신 자녀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어서 결국 이 세상 떠날 때에 끝내 영생을 얻게 하고야 마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용이 자기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극성스럽게 마지막 발악을 하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 불신 권력과 이단 사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때에도 우리의 심령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늘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끝까지 연전연승하는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경양선교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등주일학교와 학생부,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우리 경양문화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기관들이 다 활성화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바라시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될 줄 믿사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영의 성도들의 가정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의 문제, 경제적 문제, 연약한 육신의 질병의 문제 등 심하게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후반기에 추진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음으로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또한 승리하게 되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더욱 알차고 보람있는 휴가 기간을 보내기 위하여 출타한 경영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재충전받아 돌아와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 이전과 자립과 개척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균형을 이루며 성장하는 경양 선교교회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남아서 올려드리는 진실하고 충성된 경양의 성도들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이미 임박한 재림의 때에 머리를 들고 손을 펴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경성하며 종말의 시대에 승리하는 경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